네, 오늘은 말씀의 습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이 뭘까요?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아는 자죠. 먼저 아는 자. 성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보는 자가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전하는 자들을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자를 예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이 말씀을 멸시하는지, 우리가 멸시하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려면 어떤 습관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실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일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뭐 도덕책이다, 뭐 지혜서다, 교훈 정도의 책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시험하는 존재로, 시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오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합니다. 유혹. 왜 유혹합니까? 무엇을 하도록 유혹합니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의 배후에는 이렇게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면, 마귀를 알지 못하면 악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악을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에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안 믿었습니다. 믿질 못했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실제를 몰랐던 거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그는 홀로코스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악의 뒤에는 악한 존재가 있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끝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처음에 자기는 홀로코스트 믿지를 못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뒤에 악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악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악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이성적으로 악을 조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20세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과 사회정책이나 경제적 번영이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악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면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이성적으로 악을 설명할 수도 없으며 악을 대처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악한 존재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덕적인 악을 노골적으로 저지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접근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극도로 이렇게 배고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는 40일 동안에 이렇게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40일 동안은 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 막바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능력을 발휘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수님의 기적은 뭐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다니면서 오늘 뭐 먹고 싶니? 뭐 이렇게 오늘 뭐 떡이 먹고 싶니? 피자 먹고 싶니? 자, 피자 만들어 먹자. 이렇게 사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500년의 기적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공적인 기적이죠. 공적인 기적. 그런데 마귀가 있잖아요. 이 사적인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냥 떡으로 사는 존재, 그런 존재라고 인정해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4절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그냥 들판에서 먹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냥하는 사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정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배고플 때 떡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플 때 그러잖아요. 밥만 먹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피로도 느끼고 영적인 피로도 느낍니다. 심리적인 공허도 느끼고 영적인 공허도 느낍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허무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 그 이상의 존재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육체는 떡을 갈망하죠.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 양식이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피로만 채워지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말씀이 태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존재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런데 정체성을 딱 붙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거죠. 당신 아들 맞느냐? 맞느냐? 이 물으면서 시험하는 거죠. 그가 정체성에 혼돈을 줘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 원합니까? 생물학적인 존재, 떡으로 사는 존재, 그 정체성을 가지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떡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당신도 그냥 떡의 아들이야. 떡이 필요한 존재야. 정체성을 헛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물리칩니다. 나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떡으로 사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독일이 홀로코스트 그 비인간적인 학살을 저지를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도 인간인데 어찌 인간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학살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정체성을 바꾸려 했습니까?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식사도 아주 조금 주고 음료도 조금 줬습니다. 물도 부족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동물처럼 되어갔습니다. 이곳저곳에 오물이 가득했어요. 세수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짐승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떡으로 사는 존재, 환경에 지배하는 존재, 고통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존재, 배고픔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인간적인 존재로 확 바꾸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나는 동물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외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들은 하루 한 잔 커피를 받게 되었는데 커피를 다 먹지 않고 반 남겨서 그 커피로 세수를 했대요. 또 면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면도하는 사람, 세수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물은 면도하지도 않고 세수하지도 않습니다. 면도하는 유대인, 세수하는 유대인을 독일인은 차마 동물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죽일 수가 없었죠.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떡으로 사는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면 떡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후에는 수많은 죄를 우리는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도덕적인 죄를 범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떡으로 사는 존재 정도로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커피 반잔을 나누어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세수하고 영적으로 면도함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비록 내 생활이 엄청 바빠 지금. 내 생활이 정말 어찌 보면 굶주려 있어 지금. 내 생활이 힘들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잘라내요. 커피 반잔 잘라냅니다. 그 작은 시간들, 작은 마음들 잘라내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우리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살 때 목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리는 거거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나는 만나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지.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우리는 목적업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여러 번 실패했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정체성이 약간 흐릿해지면서 떡으로 사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40일 시험은 이스라엘 강야의 40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40년 시험 중에 무너지고 실패한 적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40일 시험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자신을 보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나도 때로 실패하지만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도 그렇게 실패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했기 때문에 나 자신 실패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얻고 말씀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말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한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 그러겠죠.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좀 무시하는 거죠. 말씀과 떡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냥 떡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 보면 있잖아요.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저술될 때는 신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구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어떤 기적과 행적과 말씀은 기록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동안에 그 예언을 전하게 된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런 걸 직접 전하게 되었어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게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언의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배 때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예언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설계안에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려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럽니다. 예언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예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이 그 당시에는 말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날 적용하면 예언을 직접 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적용하면 또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 예언을 사모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는 뿐만 아니라 큐티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이렇게 멸시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경우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오늘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 5절에 보니까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세우고 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그 비탈길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밑끝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인용하거든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잘못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받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왜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게 바로 멸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집단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왜곡하는 거죠. 또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을 합니다. 한계를 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부분을 다 뺍니다. 인간적인 부분만,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남겨뒀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한쪽을 너무 과도하게 무시하는 거, 이것도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또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언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예언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엉터리 예언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2014년도에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 예언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안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믿고 두려워서 외국으로 피지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 이 시대도 예언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을 잘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남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 예언도 있지만 그 내용은 좀 맞는 것 같은데 교회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하는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탄이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욕망을 부추겨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언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부추겨가지고 그 욕망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예언이 남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자, 예언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뜻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껴진 거,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고 하나님 뜻이 느껴진 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예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세워질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예언이 교회 덕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형제가 미장원에 다녀왔는데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 머리 좀 잘못됐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은 맞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말을 직접 하면 되겠습니까? 친하지도 않는데, 그지? 머리 실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맞는 이야기가 더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이야기가 상처 줄 때도 있지만 맞는 이야기도 상처 줄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사랑 행동은 맞는 이야기인데 절제하잖아요, 그죠? 특히 애들 키우면 그래요. 애들 키우면 정말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정말. 그런데 다 절제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절제하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사랑의 문제요,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예언의 핵심은 책임감.
이 공동체에 유익할지 안 할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예언의 마음이 떠오르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래. 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언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칼과 같은 거거든. 칼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과 자르면 참 유익하잖아요. 유익해요. 그런데 함부로 쓰면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통제되지 않는 칼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혹 예언의 은사가 생기면 마음이 막 느끼지잖아요. 어느 형제를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막 느끼세요. 하나님 뜻이 막 느끼십니다. 그 형제 제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 또 틀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볼까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언. 자,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할 때 뭐 이곳저곳에서 다 예언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정해서요, 오늘은 둘이나 셋이나 하겠습니다. 오늘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만 하시고 나머지는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분별을 합니다. 맞는, 아,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죠? 공적인 자리에서 분별을 하래야 돼요. 그죠? 성숙한 공동체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분별 없이, 어떻습니까? 분별 시스템 없이 예언을 은밀하게 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서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수련을 했어요.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때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많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집회 때 은혜가 임했고 은사가 임하니까 어느 형제가 이 K대라고 하기도 K대 형제가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 나이도 어리고 좀 성숙지도 못한 이 학생이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언을 하고 싶어요. 선배들의 잘못을 예언하고 싶어요.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큰 방에서 같이 이제 자기 전에 그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후배인데 선배들한테, IBF 선배들한테 반말을 해요. 반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반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또 그런 걸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할 때 문을 잠그고 했습니다. 문 잠그고, 문 잠그고. 간사님들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다 잠그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상처를 받은 그 선배가 저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제가 가게 되었고 그 상황을 제가 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했고 그 형제가 착한 형제인데 연한 형제가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음에는 믿음의 형제로 잘 컸어요. 지금 아주 잘 크고 훌륭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연애의 욕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쓰면 멸시하는, 멸시.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은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예언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그냥 듣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면 굳이 그 지나가는 기도는 원장에 알려주겠습니까? 천만 원 원장에게. 그죠?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일, 자녀의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서 불러가지고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할 사람이고 책임질 사람이고 눈물 흘릴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알려주겠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영적인 책임도 없는 우리 기도는 원장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미래를 알려주십시오. 예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많은 예언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기도하는데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다운 예언. 이런 예언 많이 들으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매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아름답게 인도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다운 예언이잖아요. 그죠? 좋지 않는 예언은 꾸짖는 예언. 여러분 꾸짖는 예언은 아예 듣지 마세요. 아예 그냥 꾸짖는 예언, 두려움을 주는 예언, 미래에 일정한 것을 알리는 예언,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 오용되는 경우인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은 귀한 일, 하늘 주 귀한 은사입니다. 분별 있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예언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별이 돼야 되고 공동체랑 함께 권위자 밑에서 그 예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과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예언을 오용하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고,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고,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건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3번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요. 말씀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말씀이 암송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암송된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내재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장 1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내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말씀이 드러난 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얻어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편 31장 5절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위기 중에, 죽음 앞에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튀어나온 거죠. 말씀이 그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외침은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는 누구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내재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재화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있잖아요.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말씀을 들이대서 말씀 쫙 들이대고 십자가 착 들이대면 막 드라큘라 물러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경이 마법책입니까? 이렇게 타가 물러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내면에 내재화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종기 수술을 받은 적이, 종기가 났는데요. 하여튼 그 미군 부대는 종기는 그냥 고약 발음 들리려 갖고 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저도 고약 발음 될 걸 왜 그 어려운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못 전달했는지 저는 마취를 안 할 줄 몰랐는데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4명의 남자 간호사가 저를 찾아와 저를 붙들었습니다. 4명이.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바로 그 비명을 제가 질렀는데 극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저는 정말 마취 안 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의사는 마취를 해야 안 해야만 빨리 난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 속에 제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오 마이 갓이 아니었고 오 주여, 이렇게 해서 오 주여, 저도 모르게 오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군 간호사 중에 한국계 간호사 한 명 있어가지고 오 주여를 알아듣더라고. 저보고 웃었어요. 오 주여. 그래서 저보고 오 주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주여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오 주여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저 속에 내재하에 있던 뭐가 튀어나온 거죠. 오 주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 주여 이렇게 했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무엇이 내재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내재화되어 있습니까?
고통 중에 무엇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유혹 중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예수님께는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내재화되도록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치만 떨어져요. 만나가. 이틀치 거두면 어떻습니까? 하루치는 상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루치만 거두라 했습니다. 말씀 순종해라. 하루치만 거두. 근데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틀치 거두 기상기 매일 나가면 뭐해? 하면서 6일치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다 썩었습니다. 말씀이 맞구나. 말씀을 내재하는 거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어야 됩니까? 이게 뭐 놀래리던데? 안 굳은 사람은 안식일날 굶게 되었고요. 안식일날 또 내리는 줄 알고 갔다가는 헛걸음했습니다. 7일 단위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번 훈련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배이도록 내재화되도록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주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요, 한 2만 번 정도, 2만 번 정도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 내재화되도록 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2만 번을 얼마나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야만 습관화 되니까. 그죠? 계속. 여러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습관은 어떻습니까? 반복하면 그냥 우리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일 예배, 늘 하는 큐티, 늘 듣는 하늘 영성, 늘 하는 가정교회, 우리가 하는 작은 영적 훈련들 늘 반복해요. 그 내용은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계속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면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가 받아라. 그렇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배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습관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왜 자기 자녀는 그렇게 기쁠까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쁠까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봅니다. 성이 들죠.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가 담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을 담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습관은 영성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뀌고 싶으면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면 당신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경배하는 대상을 우리는 담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경배는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게 바라보면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재형성해야 돼요. 습관을 배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습관을 고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쇼핑몰에 간다고 합시다. 매주 쇼핑몰, 우리 이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매주 쇼핑몰에 정기적으로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상품을 기대하고 감탄하는 것이 늘 정기적으로 해요. 늘 정기적으로 매번 그 시간에 가서 늘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래요. 계속.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소비주의 신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늘 정기적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예배가 되는지도 모르죠. 자기는 늘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게 되죠. 소비주의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경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경배 대상을 자기가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열정이 없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왜 감동이 없는지, 왜 사랑이 없는지, 왜 평안이 없는지. 그것은 생각만 하고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 이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습관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자도라는 것은 정보 습득 이상입니다. 제자도 정보를 습득하는 이상입니다. 자기 삶을 재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자기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였는데 이 날아온 야구 방망이를 맞아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 그는 뭐 괴로워하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습관으로 이제 그 위기를 이기는데 첫 번째 습관, 일찍 잠들도록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애들이 뭐 놀고 뭐 빨리 잠 안 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잠드는 걸로. 어쩌면 작은 습관을 일찍 잠드는 거. 그리고 방을 깨끗이 치우기로 했습니다. 방을 좀 치우기로 했어요. 기숙사 살면 잘 안 치우잖아요, 애들이. 치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 치우지 못하는 사람이 치우게 되면서 왠지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관리하네. 요즘 제가 하는 습관 1분만 청소하자. 제가 요즘에 하는, 저도 청소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싫어하는데 1분만 청소. 1분.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쑥 태도도 달라졌대요. 성격도 오르고. 작은 습관이 무섭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푸시업을 하나 한대요. 하나하고 하나 했다고 만세를 부른다. 만세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만세 이렇게 하면서 푸시업을. 이걸 가지고 자기 근력을 길렀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여러분, 작은 습관은 쉬운 것부터 해요.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말씀의 습관은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정교회 모임하는 습관, 결 모임하는 습관. 이 습관 형성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돼요. 자그마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제자도는 습관을 바꾸는 거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왜 우리가 잘 바뀌지 않을까요? 다짐은 했는데 자그마한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헛되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배가 많이 헛되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이전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보는 게 익숙했는데 좀 지나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익숙지 않아요 요즘은. 처음에는 귀찮게 익숙했는데 사람 만나는 거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지 않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그만 것들, 그 자그만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이 약해집니다. 자그만 것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래도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도 말고 말씀이 자기 것이 되도록 삶을 재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도록 자기 삶을 세워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